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들이 항상 목마름 속에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유한한 인간이고 주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고 무한한 영원한 선물을 저에게 주시려 하시기에 저희들이 끊임없는 목마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목마름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들이 주님께 저희들의 목마름을 간절히 말씀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물이 솟는 샘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풍성하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부족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제가 이번부터는 이제 그 특강할 내용을 그러니까 1월달 소식지에 이렇게 내드렸습니다. 그걸 갖고 또 이 특강에서 얘기하겠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물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그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죠. 잘 아시다시피 그 여자는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동네 우물가에서 모여서 물을 깃고 또 그때 이제 서로 만나서 얘기를 또 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여자이죠. 그러니까 정오 무렵에 이미 여자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밥을 짓고 식사를 할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물가에 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5번째 남자라는 것은 그 여자가 창녀였다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똑같이 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기구한 팔자 속에 그런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좀 올바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그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다오 이렇게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물이 솟는 샘, 물샘,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찾아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써왔습니까? 당장 굶어 죽고, 당장 공부도 할 수도 없고, 당장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회,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우리 세대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그 앞선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며칠 전 신문에서 보니까 30년 전에 OECD 국가 중에서 만족도가 제일 하위였는데 그 20년, 30년이 지나서 우리가 엄청나게 부자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고, 그래? 이제 요즘에 그래가 아니죠. 또 확인할 수 있죠. 또 외국 여행 다 갔다 오고 하면은, 어저께인가 제가 인터넷 뉴스 보니까 미국 젊은 기자인데 서울 지하철에 푹 빠졌다고. 미국 뉴욕 그 지하철이 얼마나 엉망인가. 우리가 어렸을 때 같으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지하철이 좋다고. 지하철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 살아가는 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 이웃나라 일본 사람들도 정말 만족합니까? 우리가 우리 갈망하는 거, 그것이 이렇게 하면은 채워지려나? 학교 공부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이제 학교가 더 많아졌습니다. 실컷 공부할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대학, 고등학교까지 다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 이제 우리는 이제 정직하게 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을 것이냐? 바로 물이 솟는 샘에서 그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물샘을 찾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꾸준히 모여서 바로 이 물이 솟는 샘에서, 물샘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기르다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제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안 오시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냥 연중무휴를 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도 우리 성당에서 이열 치료라고 대방동 또 여의도 또 여러 분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 다 쉬는데 등촌삼동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한다. 그래서 뭐 여러 사람 봉사들도 못 하겠다고 해서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라도 같이 하자. 사람들에게 그냥 계속 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넣어줘야지 다음에 이 사태가 끝나도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인데, 그래도 몇 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비슷한 분이 숫자가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누가 조금 전에 제 목소리 좋다 그러는데 제 목소리 들어오셨겠습니까?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물이 솟는 샘을 발견한 분들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고 또 성당에 4층까지 올라가는 거, 우리 워크숍 하면서 신부들이 계속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기 4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이 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여러 가지 경제상 이 집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도 없고, 여기서 그냥 미사를 할까, 아니면 내려가서 미사를 할까, 다른 데 가서 미사할까, 그럴 정도의 우리가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왜 이렇게 오시는가? 바로 여러분이 그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목마름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 목마름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은총 아닙니까? 왜 목말라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많은 정보 홍수 속에 재밌는 것들이 스마트폰에도 있고 인터넷에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또 나가면 얼마든지 좋은 게 많은데 왜 우리는 목마른가? 바로 영원한 목마름을 깨우친 사람들 아니냐. 왜 영원히 목마릅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져야지 정말 만족스럽고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깨우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물이 솟는 샘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기르다 물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물이 솟는 샘, 그 물은 뭡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창조를 위해서 숨을 고르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두움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위를 감돌고 있었다. 맨 앞에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하느님 아버지와 말씀이신 아드님과 함께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려고 성령도 이렇게 막 함께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느님이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히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냥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느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어서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숨은 그냥 개가 헐떡거리면서 쉬는 숨, 돼지가 쉬는 숨, 다른 동물이 쉬는 숨과 다르다. 인간은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을지 몰라도 아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존재이다. 태어난 이 세상의 인간은 누구나 다 창조될 때부터 신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 그래서 저런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세속에서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지 않냐. 우리 교황님과 함께 모든 신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속의 논리와 다른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창세기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다 거죽을 겉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숨쉬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생명체로 창조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창조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다워지지 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숨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떡 먹다가 이게 뭐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살다가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다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참다운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 안에서 살면서 또 연세 많으신 분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여태까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본당에서 뭐 새로운 걸 자꾸 막 만들어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성당이니까 또 봉사할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사목회를 새로 구성했는데 선교분과위원장 아주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정말 얘기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미친 듯이 선교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그 열정을 갖고 있는데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마음으로 이제 얘기한 것이죠. 저는 그게 그 사람의 그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주지만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고 내가 어떻게 다 하나님을 전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비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신비롭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잘 모르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구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하나님을 찍은 사진과 같은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모든 것을 정말 신앙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내가 아직도 뭔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끊임없이 참다운 행복을 찾아서 살면서 또 어떤 때는 머리가 갸우뚱거리면서 이게 참다운 길일까 아닐까. 왜냐하면 이 우주가 지금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끝이 있는 데인지 없는 데인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주가 몇 개가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이 넓은 곳에 이 넓은 하느님보다도 더 크신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잖아요. 먹은 성체 어디 갔어? 벌써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위에 들어서 벌써 우리 몸과 하나가 됐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육신 안에 와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이다.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잘 알 수가 없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니까. 저는 그게 뭐와 비슷한가 하면은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 아닐까. 여러분은 다 자녀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사랑 내리사랑이라고 사실은 그냥 조금 짐작할 뿐이죠. 사실은.
내가 겪어보니까 내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겠구나 하지만 다 모르지 않습니까? 모른다 우리가.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의 숨결, 아버지의 숨결을 내가 숨을게 다시 한번 느끼고 기억할 때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느님의 숨을 느낄 때 그 하느님의 숨을 같이 쉬면서 내가 참다운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인간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내 가족들에게도 정말 하느님의 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참다운 생명, 가짜 생명이 아니라 이거 나중에 보니까 가짜는 뭐예요? 없는 거 아니에요. 죽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은 안 죽는다. 그 진짜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계속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인간은 성령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성령을 갈망하고 있고 목말라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 헛된 것을 그래도 열심히 찾아갔던 것처럼 아니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솟는 샘에서 쏟아지는 물을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잠깐 이렇게 봤지만 자, 하느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하느님을 거스르고 하느님 없이 내가 하느님처럼 살겠다. 부모님이 자식 낳아서 그렇게 키웠는데 제가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 동생이 알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 주길 바라는데 부모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부모님 무시하고 그러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느님처럼 된다. 네가 하느님처럼 스스로 성곽을 알 수 있다. 그래? 나 하느님 없이 내가 좀 그러면 해보지. 내가 하느님처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렇게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자신의 주님이신데 너 하느님처럼 되어라는 것은 하느님 없이 내가 하느님처럼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너 뜨거운 데 가지 마라, 너 강에 가서 수영하러 가지 마라. 제가 옛날에 한강 가서 수영하는 거 좋아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절대로 가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든지 몰래 갔는데 오늘 한번 집에 와서 얘기 안 했지만 혼날까 잘못하면 강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돼. 그런데 그냥 스스로 부모님 말씀 무시하듯이 선과학을 스스로 알겠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오늘 그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온 인류의 역사 안에서 또 나의 역사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에집트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느님, 그 하느님 자체,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계명에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던 것. 그래서 그 관계가 다 단절되었던 것처럼 인간이 그렇고 또 내가 그랬다. 이제 하느님께서 새롭게 하느님의 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에게 새 영을 넣어주겠다. 새로운 창조를 해주겠다. 오소서 성령님, 성령이 오셔야 된다.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 내가 보게 되는 어두움들, 내 안에서 또 새롭게 찾는 보게 되는 내 안에 있는 목마름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은 나에게 오셔야 되는 분이지 내가 어저께 받았다고 되지 않잖냐. 밥도 아침에 먹었는데 와서 또 떡도 먹지 않는가.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내가 새롭게
새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오시는 주님을 내가 맞이해야 되지 않냐. 우리 신랑 신부, 저 신혼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어떻게 새로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지, 옛날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고 그냥 그러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만 살아가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생활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그렇죠? 우리 부부들도 그렇지 않냐. 또 나이 들어서 그래도 잘 사는 분들 보면은 바로 그런 노력을 해서 지금 또 새롭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처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비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새롭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되는 일이다. 문제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 우리 여러분들 10년 전, 10여 년 전에 오시무님, 홍시무님과 함께 열렬히 시작하고 또 훨씬 더 나이도 또 10년 전에 젊은 나이고 감동받았고 이제 또 나이도 좀 더 들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을 받아서 이 또 새로운 세대에 40대였던 사람은 5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던 사람은 60대가 되고 60대는 70대가 되지만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먼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받아서 더 젊게 살아갈 수 있다. 결코 노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그런 세대가 아니다. 교황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도된 것처럼 그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초대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부 성자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아드님을 성모님께 잉태시키시죠.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셨는데 성령께서 거들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모 마리아는 아주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죠. 야, 이거 왜 내가 애를 가졌지? 내가 자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 야, 이거 또 높은 데 산에 가서 떨어지면 애가 떨어질까? 뭐 이렇게 낙태를 시킬까?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 왜? 성령에게 아주 민감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이렇게 잉태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이제 천사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고 했습니다. 루카복음 1장 35절에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드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성모님께 잉태시키고 그래서 출산시키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 요르단강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성모님의 아들이니까 성령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신 분이었어요. 루카복음 4장 1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묶인 이를 풀어주고 눈먼이를 보게 하고 감옥에 갇힌 이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희년을 선포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그대로 활동하셨어요. 그렇게 사시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에게 예민하신 분,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과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사시고 돌아가실 때도 성령과 함께 하셨죠. 마지막에 숨을 뱉었어. 하나님의 예수님의 숨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늑방을 찌르니까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 물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 부활과 함께 성령을 받아라. 그 새로운 창조를 해주시는 영,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인간이 비참하게 되었을 때 다시 또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끊임없는 새로움을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께서 아드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이미 자리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물이 솟는 샘에서 얻어 마시고 있는 이 물, 곧 성령께서는 이처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오고 계시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거.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그리스도 사람들. 크리스찬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그 여인과 대화를 좀 더 이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영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 예배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전에 공동번역은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번역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로운 번역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께서. 좀 전에 우리도 예배를 드렸죠. 미사. 어떻게 미사를 드린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재 안에 우리가 모여서 있는 것이죠. 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 불러 모으셔서 우리가 잘못을 고백했어요. 인민재판했습니까? 북한에서 중국처럼 내가 잘못한 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분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마음속으로 알고 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올려요? 대영광성,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해드리도록 지금 미사 때, 이 예배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가. 기도합시다. 분심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셨어요?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가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기도가 되겠냐. 끊임없는 분심 잡념 속에 있으면서.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독서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제가 할 때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여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더더구나 이제 성찬의 전례라고 하는 그곳에서 성령을 부르면서 우리가 봉헌한 것을 사제가 성령, 뭔가 거룩함의 셈이시여 성령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미사, 성찬의 그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이고 완전한 예배이고 완전한 미사다. 왜? 하느님께서 바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저는 보이지 않으니까 상징으로 와 있는 건데, 그럼 상징이면 가짜냐 진짜냐? 그러니까 효력인 진짜 그것을 가리키는 그 상징 뭐라 그래요? 성사라고 그러는 거죠. 성사적 존재. 그러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사를 만들어 놨는데, 주님께서 7가지 성사 중에 어제 우리 서울교회에 29명인가 세 사제들이 나왔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상징, 곧 성사적 존재로서 사제들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같이 좀 불량품인데도 곡선자서 직선을 긋는 하나님, 그 자료가 불안전하다는 거 탓하지 않으시고, 공부 못하는 내가 항상 가방 탓하듯이 가방이 아무리 나빠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재료가 안 좋아도 이 사제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미사도 또 고해성사도 성령께서 가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제가 제 죄도 감당 못해서 일생 동안 쩔쩔매는 놈이 내가 남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때 제가 그 안에서 성사적 존재로서,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답게 말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결심도 해야 되니까 그 성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새롭게 보내주실 마음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도록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2000년 역사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또 부끄럽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우리 몸을 숨기고 싶을 정도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목마르지 않는, 거저 우리에게 은총으로 베푸시는,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믿죠.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 달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하세요. 제가 제 동생이 여기 있습니다만 항상 배고파요. 지금도 좀 배고픕니다. 항상. 근데 학교 끝나고 집에 막 와서 엄마 배고파, 라면이라도 끓여달라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한 번도 라면을 끓여주시지 않았어요.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뭐 가스레인지도 없는데 연탄불에서 밥을 항상 해주셔가지고 그때 먹고 또 이제 전주도 먹고 그랬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라면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내가 막 청하시는데 주실까 안 주실까? 뭐 주신다. 그런데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얼마나 갈망하고 계셨는가. 루카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런데 그 불은 언제 왔습니까? 루카복음 12장이니까 그 불은 뭐예요? 사도행전 보면은 성령이 불효 모양으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얘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성령을 보내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래서 뭐 3년 동안 활동하고 빨리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이게 요한복음 1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샘이 솟는 그 물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목말랐는지 그냥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에 목마르다. 왜 목마르겠어요?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 흘러넘치는 생수인 성령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그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목마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먼 길에 지치신, 먹은 것도 별로 없으신 분이 그러면서 물을 좀 다오라고 하시던 그 주님의 목마름, 그 목마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그 흘러넘치는 생수와 같은 성령을 맞이하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 물샘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더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여인처럼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정말 기도할 때, 혼자 있을 때 성당에서 묵주 기도하면서 우리 물샘이라는 걸 자꾸 생각할 때 가능해지죠. 더 선생님,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정말 하느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성경, 또 여러 가지 가르침, 또 여러 증인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목마르지 않는 넘치는 생수인 성령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희들에게 흘러넘치게 주심에 대해서 알아보고 감사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자비로우신 주님께 그 여인과 함께 저희도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흘러넘치는 물을 받아서 참다운 생생하게 생명을 따라서 저희들이 살게 해주시고, 저희 가족들과 이웃들도 참된 생명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꺼이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부족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나님의 축복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3월달에 또 뵙겠습니다.